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모든 계획을 세우셨고 또 창조 때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고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구별하셔서 지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자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주시고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그 에덴에서 살게 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많은 그 과실들이 있는데 모든 것들을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구별해서 지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 그런 부분에서 자유의지를 준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를 구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할 때 하지 말아라 하는 그 얘기가 자녀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뭔가 불합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인간은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고통을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상황이지 실제로 너희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래서 여인은 해산하는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나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주어지게 될 그러한 고통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그 말씀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허물을 가려보려고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고요. 그리고 그 범죄함에 대해서 그 뱀에게 속아서 범죄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뱀의 문제를 해결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거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 여자의 후손은 장차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독생하신 하나님 자신임을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누굴 보낼까 그렇게 걱정하다가 여기서 고르고 저기서 고르고 이 사람도 이 천사를 보낼까 저 천사 이런 거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고르다가 안 되니까 그럼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할 것, 자신이 대신 죽음으로써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꼭 어린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놀다가 옆집 유리창을 깼다든지 그러면 부모가 그 자녀들을 나무라고 혼도 내지만, 그러나 그 부모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유리 깬 거 다 변상하고 이렇게 원상복구를 해주고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문제를 본인이 짊어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창조 때에도 에덴 동산을 주실 때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실 때에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변함없는 하나님, 그 사랑이 변하면 되겠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어서 나타났는데 그 확증된 현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많은 물이 끓을 수 없는 불과 같고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진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을 실제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품고 계신 것을 증명해 보인 현장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냐? 그럼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의 그 사랑을 품고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를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을 읽으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이렇게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셔, 설교를 잘 들어서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은 사랑이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네, 십자가를 생각하면 사랑이시네, 이렇게 얘기 듣고 또 뭔가 재앙이 내리고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는 거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 아닌가 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없는 거죠. 확고하게 딱 서 있질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변치 않는데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견고한 믿음 속에 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중심으로 계속 묵상하고 확인하면서 말씀들을 비춰보아야 됩니다. 그 사랑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아담 하와가 자손들을 낳기 시작했는데요. 그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어요. 얼마큼 태어났을까 했을 때 어떤 과학자분이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 보통 한 사람들이 한 100억이나 200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기간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까지의 그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1650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리고 아담이 자녀를 낳았는데요. 그가 셋을 낳고 130세에 셋을 낳고 930세인가 그가 죽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약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죽기 전까지 자녀를 낳았어요. 얼마나 건강한지 자녀들을 그렇게 계속 낳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래서 근데 아담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후손들도 다 죽기 전까지 자녀를 열심히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구가 지구에 번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6장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들들도 태어나고 딸들도 태어나고 그랬겠죠.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사람의 딸들은 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편적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아담의 후손 중에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들이 있는데요. 그 가인의 후손들은 사람의 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 언약의 백성들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아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네피림이 되고 고대의 용사들이 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봤을 때 그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벤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이라고도 해석이 되지만 그 구성원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성원들을 벤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성원들, 그럼 주변에 많은 그 영적 존재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일 수도 있고 타락한 천사들일 수도 있고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볼 때 고대 용사들 네피림이라는 그 단어는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인데요.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태어난 그러한 자녀들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어찌됐건 그 시대에 하나님께 속했던 어떤 존재들이
그것이 셋의 믿음의 수손이었던, 아니면 타락한 천사들과의 어떤 문제 속에서 사람의 그 딸들을 취해서 자녀를 낳았던 그들은 고대의 용사들이 되어졌고, 그 후손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냐 그러면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그 아내를 삼아서 자손들을 낳고 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정말 그들이 타락해서 영적인 부분이 다 상실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부분.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에서도 이 감춰진 의미, 그 원어의 의미들을 보면 신성을 모독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이 네피림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면 거인들 이런 부분들을 보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거인일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명한 사람, 뭔가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원어로 쭉 살펴보다 보면 모든 생각, 모든 날, 이런 부분들이 해석이 다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날, 모든 생각이 항상 악을 향해서 치달려가고 있었다는, 얼만큼 타락했냐 그러면 정말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생각 속에서 악한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얘기를 예언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준 거죠.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번성하면서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갔냐 그러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단계까지 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 일들과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에도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셨냐면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뭔가 올바른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끝까지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치달려가서 어느 정도까지 치달려갔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정도로 이제 더 이상. 그것이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할 때 그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날 속에서 악하다 계속 모든 그 계획들이 다 악한 거야. 그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제 쓸어버려야 되는 단계가 된 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단계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세 가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다 지었는데 사람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소망이 없는 단계까지 이르는 거죠. 1000년을 하루를 1000년같이 돌이켜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끝끝내 소망 없는 그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 물로서 심판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심판, 큰 심판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거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처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생각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들이 불어 잊으려 함이라고. 그래서 불어 잊으려 하는 거야. 장차 이루어질 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깨어서 돌이켜 회개해서 구원 얻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곁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속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노아는 죄가 없냐? 노아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동행하였으며 하는 이 단어가 5장에서도 쓰여져 있는데 누구에게 쓰여져 있냐? 그러면 에녹에게 쓰여져 있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겼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노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에녹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녹이 가졌던 믿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무슨 상 받을 일이겠습니까? 뭐 달리기를 잘했다, 뭐 100명 중에 1등 했다, 그럼 상을 주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준다.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죠. 오늘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계속 타락해 가는 그런 속에서 끊임없이 타락해서 모든 날 모든 행하는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해서 더 이상 소망 없는 그 단계로 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문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전체적인 내용은 유대교적인 율법적인 행위에 의한 구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그게 아니고 진정한 메시아가 왔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해야 된다고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아벨이고 그리고 에녹이고 노아고 아브라함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 뭐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았냐 그러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늘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 속에 뭐가 있었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한 그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다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연약하고 부족한 노아가 당시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완전함은 육신적으로 죄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에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는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가 깨어나서 함을 저주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노아의 그런 허물들을 살짝 보여주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조상들, 그들의 허물을 다 감춰놓을 수도 있는데 그들의 허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요. 다 연약한 중에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침노라는 말은 정상적으로 추수해서 농사진 사람이 곡식을 먹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농사진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져서 그것을 싹 걷어들였는데, 전혀 농사 짓지 않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서 그것을 먹는 그런 얘기가 바로 침노입니다. 침노.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참 불합리한 말처럼 들려지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그 단어를 골라서 하신 이유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얻을 그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농사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쳐들어가서 빼앗는 자들이 그 양식을 먹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천국을 얻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자격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지만 그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서 그리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천국의 축복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내가 그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나에게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얘기를 침노를 당한다고 표현하신 것이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래서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사용하신 거야. 오늘 노아도 마찬가지야. 그의 공로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죠. 그의 믿음을 보고 한 거야. 에녹이 가정생활을 다 팽개치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사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거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을 끊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거기 말씀에 보면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해야 될 부분들, 살아가는 모든 부분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의 하나님과 동행한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은 바로 오실 메시아. 우리의 문제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우리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갈 것입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리스 신화나 이런 것들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꼭 짐승의 몸 위에 사람의 상반신이 얹어져 있는 그러한 신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창을 들고 말처럼 뛰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과 짐승이 결합된 이런 신화들을 많이 그려냈었는데요. 이것이 그냥 상상이었을지 아니었을지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대 시대에 그런 상상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을 비춰보면 오늘날 사람과 짐승을 결합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시대에 있죠. 그게 뭐냐면 장기 생산용 돼지를 만든 것이죠. 가돌이, 나돌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호를 만들었는데 그 복제 돼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복제 돼지는 사람의 유전자를 심은 돼지죠. 그래서 사람의 장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도를 했던 것이 그 부분인데요. 다시 말해서 돼지의 장기를 사람 몸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실험적으로 만들어낸 복제 돼지가 그런 것입니다. 왜 유전자 변종을 자꾸 만들어내는 실험을 하고 있냐? 그러면 유전자 변종의 동식물이 우리 몸에 이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유전자 변형을 시킨 동식물은 사람에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천억을 투자하면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냐?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지금 그 일을 시도해서 인간과 짐승을 뭔가 결합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장기를 교체하려고 하는 실험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람의 머리를 돌아가신 분이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면 그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이식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실제로 뉴스로 나오기도 했고, 그것을 지원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가 러시아에서 있었다고 하는 얘기도 실제로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시대처럼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16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사이에 인구가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그런 인구가 늘어날 때 그들의 과학도 어마어마하게 번성해서 별의별 실험이 다 이루어질 수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 정황 증거를 봤을 때. 그런 부분 속에서 인간이 치달려가는 그러한 악한 부분이 하나님의 수준을 넘어서 버리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야. 실질적으로 2100년까지의 프로젝트, 인간에 대한 그 프로젝트가 책으로 나오고 이렇게 발표가 되어졌는데요. 그 속에서 보면 사람과 기계와의 그 경계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과 로봇을 결합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죽지 않는 인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계획서가 나오고 책으로 출판이 되어진 것이죠. 지금 시대가 마지막, 정말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런 얘기로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 인간과 사람을 지금 결합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좋은 특징들을 가지고서 또 짐승과 사람을 뭔가 결합해 보려고 하는. 그래서 요즘에는 영화 중에 뜨는 것이 그 변종들에 대한 영화들이 많이 뜨고 있는데요. 그들이 슈퍼맨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수시로 막 바꿀 수 있는 존재,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 뭐 갑자기 날개가 막 나와가지고 날아가는 존재들, 뭐 이런 것들이 그 슈퍼맨처럼 영웅이 돼서 막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런 영화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뭔가 짐승과 결합이 되고 뭔가 이상한 그런 변종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것처럼 되어져서 영웅시하고 있는 시대인데 또 과학도 그리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이 악으로 치달려가고 있는 악으로. 그리고 인간은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쓸모없는 장기를 추출해서 매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는 시대, 범죄 대상으로 사람들을 물색하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단계로 인류가 치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던 노아와 같이 이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복음을 증거해 나가고 영원한 날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로 멸망받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그러한 자녀가 돼서 영원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거울로 이 말씀들을 기록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은혜 속에 서시기를, 또 이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을 그 은혜 속에 세우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이전에 세상이 얼만큼 타락하고 망해가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사람과 기계와 짐승의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대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정말 영혼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리고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복된 삶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